샬롬 반갑습니다. 다대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 신현옥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될 텐데요. 우리 마음과 그리고 자리들을 잘 정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오늘 이만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기세가 그칠 줄 모릅니다. 지금 거리두기 2단계에서 더 심각해지면 3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요,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마스크를 벗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 방역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가 가시는 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죠. 이와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사역에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렇게 마음먹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미와 아직 그 경계선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이사야 2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는 벌거벗은 몸으로 3년간 예언을 전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참혹한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이전과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포로가 되기 전의 상황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포로가 된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가 된 이를 가지고 행복해하기에는 실상이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6장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이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현재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과 축복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해도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영적인 갈증이 해소될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바사는 많은 세금을 요구했고 간섭해왔습니다. 농작물은 메뚜기 떼의 출현으로 소출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회복의 세상은 여전히 미완성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사야가 바라보는 완전하고 완벽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마가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회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왜곡된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사막에 연못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막은 여전히 사막이고 메마른 땅은 여전히 메마른 땅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못으로 완전히 성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기술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완전한 회복의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와 동일한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을 수동적으로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고래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이 고래와 같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역동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밟고 선 땅을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척박했던 삶이, 메마른 삶이, 막막했던 삶이 이제는 삶의 원천이 되어서 세상을 적시는 복의 군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불안한 현실이 놓여 있지만 그것은 건널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임의와 아직 경계 사이에서 주어진 현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중앙교회 중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수련회 일정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서 연기되었습니다. 추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무브먼트 시즌2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란트 지급 방식은 큐티 1번에 1달란트, 말씀 읽기 3번에 1달란트, 주일 출석 1달란트, 번개 미션 1달란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된다라고 하면 3단계까지 격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24시간, 많은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을 누구에게 사용할 것인가?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역시도 우리가 드려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예배는 사라지고 말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쌓여져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될 것이고 높이가 될 것이고 넓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 단 5분, 10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함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